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로 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할 게 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용과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일어나 존경할 때 내지어 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생생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성찰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3절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즉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우리 안에 씨가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밭에 씨 심어봤어요? 씨? 권상씨 씨 심어봤어요? 씨 심어보면 참 재밌어요. 씨를 심었는데 이제 씨를 심으면 자꾸 물을 주죠. 물을 줄 때마다 자세히 봐요. 잎이 나오나 뭐 좀 초록빛이 멋이 좀 보이나 막 이렇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예전에 보던 땅을 보던 느낌하고 달라요. 예전에 그냥 씩 땅을 봤는데 씨를 심은 땅은 굉장히 자세히 보고 관심을 가지고 막 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그만, 정말 조그만 떡잎이 나와요. 초록색이. 저는 여기 호주에 와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뭐 제가 가난한 내가 뭐 어디 우리 정원이 있는 데 살았겠어요. 뭐 빌라 이런 데 살았죠. 그리고 뭐 시심을 또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바빴죠.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에 우리는 여기 아파트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가 씻을 일도 없었어요. 다 그 매니저가 다 해주는 데니까. 그런데 우리 제시가 여기 너무 이제 가정집에 오고 싶어 했어요. 뭐 동물도 키우고 싶다고 약속을 했어요. 네가 거기 이사 가면 모든 가드닝은 네가 한다. 네가 하지 않을 경우는 나는 즉각 집을 없애겠다. 우리 제시는 약속을 잘 지켜요. 어릴 때도 그래, 유치원 다닐 때 너무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우리 집에는 뭐 꼬꼬도 키우고 야옹이도 키우고 멍멍이도 키우고 뭐 빽빽도 키우고 안 키운 동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똥을 치우거나 밥을 주는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동물로 인해서 나를 성가시게 한다든지 똥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로 없애겠다, 동물을. 저는 원래 좀 냉정한 성격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필요 없으면 바로 잘라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시가 한 번도 그걸 보인 적이 없어요. 눈을 부시시시 비비고 새벽 5시 청과조합에 가서 그 시래기, 청과조합에 막 배추를 내리잖아요. 그럴 때 막 떨어지는 시래기를 주스와가 꼬꼬로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생배추를 사줘야 되니까 엄마가 돌아앉으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부시시 비비고 가가지고 막 비닐 위에 배추를 주워와가지고 꼬꼬를 키우고 뭐 하여간 얼마나 이렇게 키우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제시 목사님은 성도도 잘 키울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저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뭐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면 말아라. 내가 혼자 잘 간다. 그리고 질질 따라오고 끊어버려. 똑바로 따라오면 따라오고 똑바로 안 따라오려면 그냥 혼자 가라 이런 쪽인데, 우리 제시는 참 열심히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잔디도 잘 깎고 가드닝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딸의 그런 성격을 통해서 여기 마당 있는 집으로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깨닫습니다. 네.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삶이 가꾸지 않은 정원처럼 되리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정원을 갖고 갔어요. 근데 진짜 정원을 안 가꾸니까요, 가시 종류만 다 나요. 처음에 우리 오니까 저 뒷마당에 무슨 귀신 머리카락 같이 진강갱이 마당 중간에 있어요. 덩굴이. 그래서 이 나라 나무는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그걸 조금씩 이렇게 주렁주렁한 거를 잘라보니까 가만 보니까 안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를 이 덩굴이 칭칭 무슨 붕대 미라 감듯이 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이 덩굴이 미운 거예요. 아니 이 덩굴이 이 나무를 세상에 숨을 못 쉬게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막 그걸 잘라갖고 없애야 되는데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가위 가지러 갈 성격도 안 돼. 그냥 막 다 당겨가지고 막 끄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막 여기 정원 일을 하면서 내가 팔이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하긴 있어요. 그래 보니까 지금 여러분 뒷마당에 가면 우리 뒷마당에서 최고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저쪽에 있는 나무가 그게 내가 구출한 나무예요. 얼마나 그 나무가 내한테 할렐루야 감사하다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덩굴을 내가
수시로 점검해서 다시는 이 나무를 못 감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있어요. 조금만 감으면 탁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 영역은 이 이 담장에만 있어라. 이 나무는 감지 마라. 제가 그렇게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씨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돼버리잖아요. 흙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썩음 똑같이 흙이 될 이 몸에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는 씨를 넣었다 이렇게 있어요. 썩는 몸에 썩지 않는 씨를 넣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썩어 없어지면은 끝장이잖아요. 근데 썩어 없어지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생명을 넣었다 이거예요. 썩지 않는 생명.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이 성경책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 또 별명이 있죠?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죠? 저도 별명이 많았어요. 괴짜, 철학자, 이상한, 좀 제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상한 별명 많이 지어줬어요. 선생님들이 다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애들은 커서 뭐가 될지 알겠는데 정의는 도저히 모르겠다. 목사가 됐죠. 이상한 목사가 됐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이것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씨. 알겠어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썩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씨는 바로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늙고 저도 오늘 이렇게 얼굴에 페인트 칠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막 볼이 계곡이 나고 막 이래요. 이게 왜냐면 이제 늙어 죽어가는 증거거든요. 육체는 죽어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넣어준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다 죽잖아요. 다 죽을 거죠. 안 죽을 사람 손들어.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마 없을걸요. 네. 우리는 이 썩지 아니할 씨를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하늘로. 우리는 영원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차원. 알겠어요, 권상씨? 다른 차원. Different dimension. 다른 차원으로 가요. 이게 material, 이 지금 물질 세상이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 차원의 하나님 나라 차원의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material, 이 물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직도 내가 못 가져서 한이 있고 또 가져서 자랑이 있고 아직도 더 가지고 싶고 그런 사람은 이 생명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생명에 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게 조금 지금 병이 좀 났거나 아니면 이 씨가 발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자라야 되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이게 떡잎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고추나무 같으면 고추씨 같으면 고추가 열려요. 우리 저 뒤에 가면 고추가 열려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자라야 되는데 씨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씨로. 그래 언제 썩어 죽을지도 몰라. 썩어 없어질 수도 있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저는 아침에 이렇게 눈 뜨기 직전에 그 렘 상태라 그러죠. 그 수면, 반수면 상태에서 하나님 성경을 많이 풀어주시거든요. 다 막 이리저리 풀어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 존재하셨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다. 그래서 누가 내가 천사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이런 말을 하셔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쨌다? 만들었다.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뭐 집도 지을 수 있고 자동차도 뭐 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많은 걸 만들지만 여러분을 만들진 않았어요. 여러분을 낳았지. 그죠? 그래서 낳았다와 만들었다를 분명히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처럼 삼일체에 혼돈이 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하고 이럽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은 속성이에요. 그죠? 사람이 개를 낳아요? 사람이 뭘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죠. 그래서 사람이 낳으면 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뒤에 낳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속성입니다. 영어로 보면 same nature, nature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은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께서 낳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낳은 그 시점이 있습니다. 시간 전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낳았을까요? 쓸데없이. 예수님을 낳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럼 썩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죠? 죽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씨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를 생명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넣어주는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가해도 아니고 중앙에 있어요. 왜? 잘 봐라고. 우리가 중앙에 넣는 건 뭐예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는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자,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흙으로. 그런데 너희가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코로 불어 넣어놨는데 이 생명이 자꾸 자라야 돼요. 얼마만큼 자라야 돼요? 예수님만큼 자라야 돼요. 자꾸 식물이 자라듯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마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악과 외에는 다 먹으라 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먹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죽는 존재로 끝난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나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시험의 나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만 들어. 이게 아니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인간은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것을 성경은 결혼한다고 말해요. 왜냐면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말은 결혼밖에 없어요.
샤움 상둥이도 있겠지만 샤움 상둥이 부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남남끼리 샤움 상둥이 처음부터 붙어 나오지만 남남끼리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섹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섹스 이러면 뭐 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가 몸을 같이 섞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찬양해야 돼요. 그냥 그 하나님도 모르고 막 섹스하고 그건요. 그 마귀가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인잔치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잘 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택했더라면 우리는 거기서 시험을 이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았을 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낳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말하자면 신랑과 같은 존재죠. 우리는 신부와 같은 존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신부가 어디 가버려서 타락해버려서 그게 이제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 보고 하나님께서 가서 저 더러운 장녀 고멜과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호세아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연합해서 더러운 인간이 된 거예요. 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찾아와서 그 장녀 보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에 창세기 말씀을 주시면서 3장 말씀을 주시면서 1장인가? 하나님께서 신랑은 남자는 부모 곁을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서 여자에게로 아내와 합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는 그걸 위해서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못을 박아 죽이잖아요. 다시 마귀와 합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신부로 삼기를 기다리시고 있거든요. 호세아가 고멜을 결혼을 했는데 고멜이 또 뛰쳐나가잖아요. 호세아가 가서 또 돈 주고 또 찾아오잖아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그 제사장이 장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내가 왜 제사장으로 이렇게 바쳐진 거룩한 남자가 저런 더러운 여자에게 가서 청혼을 해야 되며 또 청혼 한번 한 것도 내가 양보했는데 또 애를 놓고 또 뛰쳐나가고 또 사와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나중에는 막 못 나가게 고멜이 집을 못 뛰쳐나가게 막 가시 담장을 막 치잖아요. 그 제비족 만나러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막 뛰어넘어 나가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못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으라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내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해도 자꾸 가시덤불을 뛰어넘어서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은 길어도 말은 똑같아요. 22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진리가 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를 순종해라. 그리고 또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영, 우리의 영과 지금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그렇게 삶으로 해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 성령을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만들어주신 청사진이에요. 인간이요. 본래 한 사람에게서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 여자를 만들었죠. 이브. 잘하네. 그러니까 같은 DNA죠. 근데 성영색체만 바꿨죠. 그죠? 성영색체만 바꿔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애를 낳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박하고 미워하는 거는 바로 자기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원리가. 다른 사람을 막 히틀러처럼 막 유대인들을 기름을 짜가 죽이면요. 그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지가 지를 기름 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래요? 남을 학대한 걸 자기가 그대로 받고 있더라 하잖아요. 히틀러는 계속 그 유대인들을 자기가 막 가스실 해가 죽이가 막 기름 짜고 했잖아요. 가스실 태우잖아요. 그거를 보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히틀러는 계속 자기가 그렇게 당하고 있대요. 지옥에서. 지옥은 가면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갑자기 독을 마시고 쓰러져가 미국 사람인데 여러분 그 내가 보내줄 수도 있어요. 영어로만 돼 있지만 쓰러져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가본 지옥은 자기만의 다 독방 지옥이 있대요. 셀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이 돼요. 왜냐면 다 지은 죄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은 지옥은 자기 독방 지옥이 있고 또 공동탕이 있대요. 대중탕이 있대요. 또 공동으로 지은 죄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누구하고 같이 살인했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둘이는 이제 뭐 가족탕 가야지. 지옥 가족탕. 그래서 독탕이 있고 가족탕이 있고 공동탕이 있고 막 이런가 봐요. 불탕인데 불탕. 근데 이 자기만의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를 따라간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남에게 해를 가했으면 그걸 자기가 다 받고 있대요.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남을 해롭게 했으니까 지가 그렇게 받아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깔보고 낮추고 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다 섬기는 것이잖아요. 천국은 가면요. 다 키가 작대요. 그 오덴 헤트릭이라는 목사님이 100번도 또 천국 갔다 와 책을 냈거든요. 근데 천국은요. 다 키가 작대요. 그리고 성자일수록 더 작대요. 왜냐면 자꾸 자기를 작게 한대요. 겸손해가 다들. 그래서 천국은 작은 사람이 더 성자래요.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서로 자꾸 작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대요. 그리고 이 성자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상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일수록 영광을 많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남을 섬기는 걸 많이 한대요. 이제 이 오덴 헤트릭 목사님이 자기 집에도 가봤더라고요. 천국에. 자기 집에 갔는데 3층 집이었대요. 근데 제일 3층에는 손님방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옵니까? 이러니까 성자들이 당신을 섬기려고 시중 들려고 하인처럼 잠깐씩 와가 머무는 데라더래요. 그렇게 천국의 시스템은 지옥의 시스템과 이 세상 시스템과 다른가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썩지 아니하는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이 자꾸 커지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느낄 거예요. 남을 이겨먹는 게 편하지가 않고 지는 게 편해요. 남을 가리키는 게 편하지 않고 남에게 배우는 게 편해요. 남을 부려먹는 게 편하지 않고 시중드는 게 편해요. 남을 발을 씻어주는 게 편해져요. 자꾸.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되시고 하나님 말씀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영원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 그 말을 하셨겠어요? 바로 남이 니다 이 말이에요. 남이 니다. 그래서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남에게 하는 게 바로 네 자신에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남에게 늘 잘난 척하고 뭐 교만하고 뭐 꾸지람하고 뭐 욕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기 자신 죽으면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다리가 수암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는 힘이 없어요. 그럼 계단 올라갈 때도 이 다리는 잘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제가 이 다리를 자꾸 나무랄까요? 아이고 니는 왜 그래 뭐 니는 힘도 없고 니는 내 몸인 게 부끄러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나머지 몸은 이 다리를 위해서 삽니다. 거의. 아이고 이 다리가 걸릴라 이 다리가 추울라 이 다리 못 올라간다 오른손이 좀 들어 올려줘라. 항상 이 다리를 제일 사랑합니다. 내 모든 지체가. 왜? 제일 약하니까. 그죠? 이 다리를 내가 구박하고 뭐 도끼를 잘라버리고 막 이 다리 뭐 난 정말 싫어 보기도 싫고 막 기능도 그렇게 안 되고 막 같이 붙어있기 싫어 이러면은 내 몸이 아니죠. 이 다리가 내 몸이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가 한 몸이라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로 한 한 지체라면 부족한 사람을 구박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더 보살펴주고 항상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이 용기를 잃지 않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뭘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니는 왜 그래 못해? 니는 왜 그래 식으로 생겨서? 니는 뭐 말도 왜 그래? 니는 뭐 일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슬플까요? 좋을까요? 슬프겠죠? 나는 못하지만 뭘 원할까요? 따뜻하게 말해주길 원할 거예요. 그죠? 나 못해도 좀 말을 좀 곱게 해주면 좋겠어. 내 일을 못해도 좀 구박 안 하면 좋겠어. 내가 머리가 나쁘지만 야단 안 치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그죠? 분명히 우리 그렇게 싶으잖아요. 똑같아요.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게 황금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가 남에게 하는 게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한 사람에게서 나왔고 한 예수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욕심내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사업도 하면 화를 내는 이유가 주로 돈이에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돈이에요. 왜 불 안 껐어? 전기세 많이 나오게. 왜 물 안 잠궜어? 물세 많이 나오게. 왜 더럽혔어? 내 또 청소해야 되게. 보면요. 이기주의 아니면 돈 사람. 그죠? 또 내 돈 날라가네. 자식도 내 아는 내 친구의 애인이 있었어요. 내 보이프렌드가. 근데 이 오빠가 너무 엄마한테 상처를 받아 가출을 했어요. 옛날에. 왜 그랬냐면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수능을 별로 못 쳤어요. 잘 쳤는데 좀 못 쳤. 엄마의 기대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 내가 얼마나 니한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대줬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라는 단어 때문에 이 오빠가 완전 뛰쳐나간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한 거 아니고 투자했어? 그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상처받은 마음에 그 투자라는 단어가 그 뭐 약간 유머스럽게 들으면 별거 아닌데 그 시리어스한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선택도 그 사람 상황에 맞춰 그 사람의 그 생각에 어떤 메모리에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 낱말이 심각한 말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종가범한테. 돈을 너무 함부로 써가지고 야 돈을 분수에 맞게 써야지. 그러니까 분수! 딱 이러면서 내 분수가 어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릎 꿇고 빌었다니까요.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근데 나는 보통 하는 말인데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분수라는 단어에 한이 맺히던 날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뭐 명성을 많이 가지고 남부라듯이 잘난 척하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를 내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며 왜 밥을 먹으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남 앞에 나를 뽐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을 뜨겁게 내 몸처럼 거짓없이 깨끗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부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이기적이었거든요.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저 남자 내 돈 충만 내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다 돈이더라고 이제 보니까. 네. 근데 돈만 포기하면 제가 항상 그래요. 돈만 포기하면 하나할 게 없다. 돈만 포기하면 하나할 게 없다. 제가 미용실을 했잖아요. 손님이 막 줄을 서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누가 상담을 하면 몇 시간씩 상담을 해요. 그 손님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 미용실에서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지하고도 몇 시간씩 얘기를 하니까. 어쩌다 거지가 됐어요. 딸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거지, 손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지하고도 2시간씩 얘기를 하는 내가 미치겠다. 근데 저는 그때 돈을 포기하는 연습을 했어요. 나 돈 포기. 나 저 사람들 가면 돈 포기. 그러나 저 사람들은 머리 하러 왔지만 이 사람은 인생을 상담하러 왔어요. 난 돈을 포기했어요. 아이고 지금 바쁜데 빨리 100원 줄 테니까 가세요. 빨리 머리가 지금 몇십만 원 벌어야 돼. 이게 아니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나는 버려도 이 한 영혼을 나는 건지겠다. 그리고 그 거지가 우리 교회 계속 왔어요. 내가 올 때마다 10,000원씩 줬어요. 내가. 거지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시간이 돈이라고. 한 집 더 가면 100원을 더 버는데 자기가 교회 올 시간이 없대. 그럼 내가 10,000원을 주겠다고. 당신이 암만 몇 시간 있어서 10,000원을 벌겠냐고. 그럼 예배 끝나면 빨리 뛰어와가 내고 내 밥 가야 돼요. 바빠요. 빨리빨리 돈 줘요.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내한테 상담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때 돈 2,000만 원을 적금을 넣어놓고 있더라고. 내보다 더 부자더라고. 내보고 이 돈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다른 미용 사고 뭐 어쩌고 이렇게 사더라고. 여러분 사람을 그 사람이 영혼이 사랑을 원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그 영혼을 다치지 않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뜨겁게 사랑해주고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내가 지금 IQ 2자리 숫자라면 어떨까? 내가 지금 안전병이면 어찌 될까? 내가 지금 칼로 사람 목을 비는 아이시스라는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이면 어찌 될까? 그런 사람도요. 간증 들어보면 그런 데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행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데 들어가서 그 돈벌이에요. 그것도. 월급 많이 줍니다. 아이시스가.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오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남의 목이나 비는 사람이 대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내 영혼은 원하지 않겠어요? 내 머리는 몰라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 것은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말라 시들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 육체가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삶은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주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이며 예수님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걸 위해 창조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도 못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하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뭔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예요? 그 썩지 않는 영원한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영원히 가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생명이 자꾸 자라가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증거는 뜨겁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내가 더 많아지는가.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마음이 다치지. 그래서 안 하게 되고. 저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한다는 게. 저도 자꾸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입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딱 바로 말하고 싶어요. 상담으로 이렇게 메시지 오잖아요. 뭐 죽고 싶어 이러면서 속으로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나. 바로 그 마음부터 올라와요, 내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진 않죠. 그래, 할 수 있어. 괜찮아. 더 기다려.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저는 문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로 하면 바로 벌써 팍 나갔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직도 그거가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같은 상담을 계속 같이 하니까. 도대체 니 귓구멍이 있냐 없냐 이러고 싶어요, 내가. 근데 나도 지나봤지만 이게 자기가 영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알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도와주고 인내하고 그래 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가 이 베드로전서로 설교 한 1년 동안 해도 내가 다 못해요.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해도. 전체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4절에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요. Live your lives as strangers here in reverent fear. 뭐요? As strangers. 이 세상에서는 stranger. 나그네. 적도 없는, 이름도 없는, 떠내기 있죠? 떠내기처럼 여기서는 사는데,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있나? 자꾸 연습하는, 하루아침에 되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하루아침에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을 안 하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에도 없잖아요. 그죠? 못하면 한번 해보고, 못하겠네, 이래요. 우리 권상 씨도 요리를 깐풍기 잘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했어요? 네. 실패를 했을 거예요. 맛있어요. 권상 씨, 요렇게 맛있어요. 요런 맛있구나. 이걸 캐치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조카가 또 왔어요. 가족들에게 너무 지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회개해야 되냐고. 내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처럼 계속 가족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라. 가족을 섬기는 연습을 해라. 네, 그렇게 하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지 않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잘난 척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미래에는 내가 돈을 모아서 하늘 갚아야지,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자꾸 닮아갖고 이 생명이 자꾸 자라고 있는가. 그거 외에는,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즉 구원 안 됩니다. 그 씨가 발화를 해서 자라야지. 열매를 내놔라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해서 이 세상 마지막 꼭 추수로 비유하죠. 추수. 그죠? 마지막에는 결혼식이 있고 추수가 있어요. 결혼식은 예수님과 완전히 결혼하는 거고, 추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알곡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의 농사를 잘 지어라 이거요. 그 씨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씨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내 마음을 기경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김을 메고 잡초를 빼고 그렇게 해서 네가 네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내놔라. 즉 예수님처럼 너는 뜨겁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배운 그 사람이 알곡이 돼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그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뭐요? 곡식이에요. 곡식.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열심히 마음 농사를 지읍시다. 열심히 마음 농사를 지읍시다. 열심히 오늘도 이 농사 지으러 온 거예요. 알겠어요? 혼자서 성경 읽는 거하고 올해 연륜 있는 목사님이 풀어주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은 바쁘잖아요. 막 쓰시도 말아야 되고 깜빡이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이걸 하잖아. 맨날. 그러니까 엑기스를 딱 뽑아갖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요리가 이 애들을 잘 먹일까. 영적 아기들을 탁탁탁탁 먹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딱 먹고 이런 거구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 오늘도 섬기기. 입에서 욕이 팍 나오려면 안 돼! 이 말 안 해요. 섬기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따뜻한 말. 서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게 9절에 이 믿음의 결국 마지막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잘 되려고 하면요 교회 오지 마세요. 저 부자가 되는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하러 여기 와요? 여기는 그런 거 안 해요. 부동산 세미나 뭐 이런 그런 데 가야 돼요. 여기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걸 가르쳐주는 데지 다른 세미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세상도 잘 돼요. 먹고 살 거는 다 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내가 이 필요한 건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먼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농사. 때를 따라서 비료도 주고 비도 주고 잡초도 뽑고 관리를 자기를 자꾸 말씀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